오늘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소명,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소명에 대해서 설교할 겁니다.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대로입니다. 오늘 이 소명이라는 두 글자가 여러분들 마음에 담겨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말씀 소명이라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는 그 새 눈을 여시고 또 그 소명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요. 사람들이 압니다. 뭐냐면 MZ세대, 신세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들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며 열심히들 그 길들을 따라 뛰셨어요.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죠. 기성세대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삶에 대한 방향 내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목표,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따라가는데 누구는 성공하고 또 누구는 성공을 못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우리 자녀, MZ세대 이런 친구들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왜 기성세대는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나오는 말이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워라벨이라는 얘기를 해요. 워라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는 워크예요. 일한다는 거고요. 라는 라이프, 삶입니다. 일하는 것, 그리고 삶, 그거의 밸런스, 조화예요. 균형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세대, 기성세대는 그 조화가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냥 일하고, 일해서 돈 벌고, 그 돈 많이 버는 거, 그걸로 살면서 삶을 잃어버렸지만 우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겁니다. 일 말고 내 삶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 균형을 찾겠대요. 하지만 그 균형을 찾는다는 방식이 아직은 처음이라 그런지 그렇게 건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일이라는 건 그냥 소위 말하는 내 삶이라는 것을 받쳐주기 위한 경제적인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 일하는 건 돈 벌려고 일하는 거지 거기에 내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일하는 시간은 돈만 벌면 돼요. 그러니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편하게 벌면 그게 제일 좋죠. 그리고 그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 뭘 구해요? 내 삶이라고 말하는, 라이프라고 말하는 걸 찾습니다. 근데 그 라이프라는 게, 그 삶이라는 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잠깐 돈 벌어서 기성세대들은 이해 잘 하기 어려운 거죠. 그냥 세계 여행하는데 다 써버려요. 해외 여행하는데 다 써요. 맛있는 거 먹는데 써요. 알바해서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것 같지도 않은데 명품백 사는데 쓰고 좋은 차 사는데 돈 다 씁니다. 어른들 기성세대는 혀를 ጭጭ하고 아니 얘네들이 정신들이 없네 라고 말하지만 여기 있는 MZ세대는 그게 더 좋아요. 이름 붙여진 건 워라벨이죠. 일과 삶의 밸런스예요. 밸런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밸런스는 아니에요. 그냥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경제적인 거, 일이라는 건 그냥 수단일 뿐이고 나머지 라이프는 우리가 알아서 각자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해요. 내 마음에 좋은 거, 내가 즐거운 거, 그것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요즘 세상입니다. 갈등이 있죠. 기성세대와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실망시켰던 뉴스 중에 하나는 알바, 식당 같은 데서 알바하는 그 젊은이들이 주문 온 걸 일부러 취소를 하는 거예요. 왜 취소를 해요?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은 일이 고됩니다. 근데 내가 몰래, 주인 몰래 취소하면 일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나는 시간당 받는 임금은 정해져 있어요. 주인이 돈을 벌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받는 돈이 있고 나는 편하게 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 그런 일을 한다고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반대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성세대가 뭔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라고는 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 안 줘서 알바비 떼어먹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더 부려먹을까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젊은 세대가 또 윗세대를 뭐라고 하고 그렇게 갈등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일 그리고 삶에 대한 설명, 그 설명이 갈라져 있고요. 그 세대들 안에서도 그게 갈라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워라벨을 얘기한다고 해서 다 똑같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일, 경제적인 목적, 이건 그냥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거는 공통적으로 가져요. 하지만 라이프,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각 다른 게 있죠. 그러면서 그것이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건지 자기들끼리도 갈등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갈등하고 세대 간에 갈등하고
그리고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지 못해요. 서로 얘기하지 못하니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수예요. 왜 아버지는 그러냐는 거죠. 아들한테는 니들은 왜 그러냐는 거죠. 자기들끼리도 이게 좋은 삶이니 저게 좋은 삶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오고 가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들 생각하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일하고 우리의 가정하고 우리의 종교적인 영적인 일들, 내 삶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 조각조각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어쩌다 보면 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삶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삶을 설명할 수 있어야 내 자녀들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삶을 설명할 수 있어야 내 삶이 제대로 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가르쳤나? 예, 가르쳐 왔습니다. 당연히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정말로 그 삶 전체가 의미 있고 삶 전체가 충만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인지 분명히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은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확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셔요. 아니,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한 개도 마음에 안 남아서 그냥 나는 떠드는 얘기 들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고 있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오늘 성령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분명하게 진리로 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남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충실하게 그 길을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소명이라는 말로 성경은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소명으로 삽니다. 이건 굉장히 특별한 삶의 방식입니다. 소명이라는 게 영어로는 vocation 그래서 직업이라는 말로 그냥 거의 번역이 되는데 소명이라는 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명이라는 게 뭔지 한번 잘 보셔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이것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바뀌었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바뀌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삽니까? 소위 말하는 교리라는 게요, 우리에게 삶의 방향들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딱딱하게 들리지만 이신칭의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죠. 이신칭의라는 그 교리가 그냥 딱딱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의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의를 쫓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의롭다고 나를 정당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답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안달복달하며 살지는 않아요. 평안함으로 삽니다. 그 대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려 겸손하게 하나하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신칭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너희들은 뭐로 사냐? 이신칭의로 삽니다. 아, 그게 뭐냐? 무슨 무술 이름이냐? 아니요, 무술 이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 은혜를 영접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그 이신칭의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또 성경이 가르치고 교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 하나는 성경의 권위예요.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냥 고개 한번 끄덕이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권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권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옳은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성경이 권위예요. 이 말씀이 권위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묻지도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여기 와서 묻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아요. 그리고 또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권위 아래에 있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순종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길은 우리 앞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보이시고 살아갈 길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 세상이 볼 때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리는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드는 설명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이 신칭이, 성경의 권위, 그리고 소위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오늘 이 소명입니다. 우리는 소명의 교리를 믿어요. 우리는 소명의 교리를 알아요. 그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설명해야 되죠. 이신칭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림이 좀 그려져요. 성경의 권위, 그것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도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면 소명의 교리, 소명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그림들을 좀 그려봐야 합니다. 소명이라는 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영어로는 vocation이에요. 그게 라틴어 보카레, 영어로는 콜입니다.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소명이라는 의미는요, 부르심 받았다, 부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보시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여기 그대로 행하라 되어 있어요. 행하라라는 말이 무슨 아주 단회적인 하나의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행한다는 건 페리파테오예요. 걷는다는 의미예요. 너희가 그렇게 걸어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나눠주신 대로 살아라,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대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나눠주신 대로, 그리고 부르신 대로 살 겁니다. 뭘 나눠주셨는데요? 각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셨어요. 각기 다른 종류의 삶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요, 그 뒤에 한 3가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인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각기 다른 삶을 주셨는데요, 누구에게는 할례받은 자의 삶, 유대인의 삶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할례받지 못한 사람, 이방인의 삶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삶을 나누어 주셨어요. 누군가가 유대인인 것, 누군가가 이방인인 것, 하나님이 그 삶을 그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위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에 어떻게 행하라 라는 그 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른 종류의 삶을 주셨습니다. 내 삶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것 아니고, 우연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어 주신 삶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각기 다른 종류의 삶을 나누어 주시고요, 어떻게 해요? 그 삶에서 너네들 탈출해봐라 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탈출 게임 하러 온 거 아닙니다. 나를 여자로 부르셔서 내가 여자라는 한계에서 나를 탈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서 나를 한국 사람 바깥으로 나가라고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삶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이고, 나를 그리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소명의 교리입니다. 사람들은 부르심에 대하여 뭐죠?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나는 여기에 속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한국 사람이 됐는지 참 억울해요. 내가 프랑스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거. 내가 이탈리아 사람이면 얼마나 좋은가? 피자도 맛있게 먹고 그것도 있고. 내가 남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여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결혼을 했다가 혼자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건 각기 다른 종류의 삶을 하나님이 나눠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소명이라는 거 다시 생각하세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 민족 안으로 부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를 해요. 7장 좀 더 읽어보면 노예와 자유인 얘기를 합니다. 노예로 부르셨어요. 노예의 삶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요? 노예로 부르셨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잔인한 것처럼 들려요. 어떻게 나를 노예의 삶을 나에게 주셨고 나를 노예로 부르셨다고? 예, 그렇답니다. 예, 그렇답니다. 나를 결혼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대요. 왜 나를 결혼하게 하셨을까? 그냥 혼자 살게 놔두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로 부르셨어요. 나에게 그 삶을 주셨고 그리고 나를 그리로 부르십니다. 소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이 부르심을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인천수목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모든 부르심은 삶을 나눠주실 때는 그냥 나눠주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로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뭐 하라고 부르셨어요?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그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러시죠. 누가 와서 물어요. 인생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규범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삽니까? 결국 답은 두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너 이웃 사랑해라 하고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디서 사랑해? 내 소명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눠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사, 정말로 생생한 능력들을 부르신 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소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삶을 주시고 나를 그리로 부르셨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러 부르셨어요. 그 일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체적인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소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셔요. 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술가들을 부르셔요. 여러분들 붓살레가 오홀리압이라고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성막을 지어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득하게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요. 붓살레가 오홀리압 그 두 사람만 아니에요. 36장 출애굽기 36장 2절에 보면 모세가 다른 많은 사람들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요. 모든 사람들을 부르셔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게 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섬깁니다. 그 붓살레가 오홀리압 가구를 만들고 디자인하고 거기에 특별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가족들을 꼬매는 사람들, 모든 여인들, 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소명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요. 소명 하나님이 주셔요. 섬기도록 주셔요. 거기에 필요한 능력을 주셔요. 그게 소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명이라는 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소명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건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소명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물들을 돌보시죠. 하나님은 또 은혜를 베푸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셔요.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매일매일 이 일이 일어나요.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십니까? 아멘. 안 주시는데 왜 구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십니다. 그거는 뭐라 해야 되나? 이건 증명이 너무 분명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셨죠. 어제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셨습니까? 네, 아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셔요.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일용할 양식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셔요. 근데 방식은 어떻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쌀밥 드셨으면 그러면 그 쌀 농사 지은 농부들이 있어요. 그거 정리하느라고 탈탈 털었던 방앗간 주인들이 있어요. 그거 배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 집에서 만드는 엄마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제 일용할 양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농부가, 그리고 방앗간 주인이, 그리고 또 그걸 배달하는 배달 일 하시는 분이,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가 그 일을 하십니다. 배달하신 분 소명이에요. 거기 농부 소명입니다. 엄마의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님의 일, 먹이고, 그리고 채우고, 돌보고, 그리고 유익이 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농부만? 그럴 리가요. 여러분들이 어제 햇반을 드셨으면 아마 CJ 분들과 그리고 오뚜기 분들이 여러분들이 밥 먹는 데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시스템, 농축산, 모든 물류, 전기, 가스,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전 과정이 여러분들 밥 한 그릇, 그 밥 한 그릇에 기여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밥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로 기도하시죠. 이 밥이 어떻게 왔는데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듯 그냥 뚝 떨어졌나요? 아니죠. 여러 나눠진 삶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성실함으로 여기 이 밥 한 그릇이 온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명만 생각하지 마셔요. 그러면 내 소명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소명을 감당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입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식사뿐만 아니라 그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많이 낳아서 이 땅에 사람이 득식을 하게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득식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보여주셨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면 돼요. 하나님 좀 바쁘시겠지만 그거 일이시겠습니까? 툭툭만 후후후후 하면 사람들 펑펑펑펑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안 하셔요. 매번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으셔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그곳에 남편과 아내,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라는 소명을 주셔요. 그리고 그 소명 안에서 이 땅에 생명이 가득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흙으로 만들어서 훨씬 더 멋있고, 그리고 더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 기적적이었을 텐데, 아니요.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 하나를 만드는 것, 그것이 어떻게 덜 기적적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평범해 보여요? 아니요, 놀랍죠. 우리의 소명, 우리에게 어떤 삶을 주시고 그리로 부르신 그 일들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보호하셔요. 저 적들의 칼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요. 예,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예, 어제 지난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셨어요.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우리 자랑스러운 군대가, 그리고 우리 경찰들이, 정부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 소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셔야 되죠. 내게 말씀의 꼴을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예, 주십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지금 드립니다. 지금 주셔요. 목사들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교사가 아니면 구역장들이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의 꼴을 먹이시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오셔서 말씀의 꼴을 먹이셔요? 무슨 착착착 잘라가지고 드신 적 있으셔요? 어쩌면 몇 번 드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뭔가 무슨 이렇게 썰어서 주시듯 여러분들 입에 넣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하셔요?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안 하셔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삶, 그 삶으로 하나님이 소명으로 부르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 섬기며, 그리고 그 이웃들을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은혜의 일,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선물로 채우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아름답게 하십니까? 예, 아름답게 하십니다. 온갖 피조물을 만드셔요. 하지만 그러고 끝나셔요? 그냥 피어나는 새로 나오는 새싹, 그 여린 순만이 아름답습니까? 아니죠. 아름다운 노래가 있어요. 아름다운 그림이 있어요. 아름다운 옷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 아니죠. 이거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메릴 스트립이 자랑을 해요. 디자이너가 기여하는 바가 얼마가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우리가 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색깔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깃, 뭐 이런 것들 다 누군가 재능 있는 사람들, 소명을 가진 그 사람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그림을 하나님이 그리셨어요? 아름다운 옷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귀하신 소명,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은요, 그렇게 소명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하나님 여전히 만나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 훅 주시면 돼요. 예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어요. 꼭 이 사람의 입이 아니라 하늘에서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하겠습니까? 왜 여기 있는 이 뒷판에서 글씨 손이 훅 나가지고 글자 몇 개 쓰지 않으시겠어요? 김권사 내 말 들어라. 여기서 손 나와서 쓰면 좋죠. 좋지는 않겠네요. 무서워서 어떻게 여기 서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여기 소명에 대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세 번째입니다. 뭐냐 하면 왜 그러셨을까요? 왜 소명을 주실까? 왜 부르실까? 하나님이 직접 안 하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교회 표어대로 하면 복이 되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걸로 됩니까? 그냥 복으로 채우시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라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되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담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요. 그 사람들로 의롭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아들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형상은 여기 있는 이 모습처럼 그 육신, 그 소명 가지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인류를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신 그 아들 닮게 하시려고, 서로를 섬기게 하시려고, 복이 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려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영광이요,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시면요, 우리는 그냥 누워있으면 돼요. 식물인간처럼. 어떻게? 건강한 식물인간이죠. 그냥 누워있으면 되죠. 모두가 다 침대에 다 누워있으면 돼요. 날씨 좋고 바람 선선하게 부는 침대에 모두 다 누워서 그냥 튜브 꽂고, 튜브 너무 아프니까 뭐 살짝 꽂고, 그냥 이렇게 눈은 떴다 감았다 하고 앞에 뭐 좋은 거 하고, 아니면 무슨 VR 같은 거 하나 씌워놓고 그냥 그러고도 살면 돼요. 그러면은 영양의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아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삶이냐는, 그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삶이 아니요, 우리에게 보이신 그 아들의 위대한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소명으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냐고요? 우리로 아들 닮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섬기게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그 소명을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함께하는 그 사람들의 소명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으며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섬기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그 다이나믹이죠. 그 가운데서 충만해지는 거죠.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삶을 나눠주시고 또 우리를 그 소명으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소명을 기억하셔.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겁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좀 몇 개만 하겠습니다. 그럼 나에게 구체적인 소명은 뭡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인 거 찾기 위해서 첫 번째 1번, 교회에서의 소명 찾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찾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정하신 자 부르시고, 부르신 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할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의 여정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게 내 소명이에요. 나는 거기에 내 모든 힘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거고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됐어요. 그러니 우리를 교회 안의 임무 그리고 직무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바가 있어요. 담임 목사, 목회로 부름받은 사람들, 당연히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그 일이 제 소명입니다.
저는 그 일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기 찬양대 있어요. 저 뒤에 남성교회 여성교회 분들 계세요. 구역장님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그 임무와 직무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찬양대를 찬양대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 남성교회 마찬가지예요. 구역장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 그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 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셔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투표를 하셨어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될 때 무슨 천둥이 아니면 벼락이 337로 저쪽 인천시청에서부터 저기 송도신도시까지 7번을 쳐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늘에 뭐 애들벌룬 뜨듯이 하나님께서 무슨 최영호가 인천수목회 목사로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런 적 없어요. 그래도 무슨 뭐 대단한 환상과 꿈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없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러니 목사가 저렇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잘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지난주에 그 떡이 이것이 내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몸이라면 뭐가 좀 더 대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썬 떡이고요. 그냥 우리 저기 인천에서 해온 백설기입니다. 그 떡이 무슨 금가루가 불려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먹을 때 무슨 뭐 먹으려고 탁 입에 넣으면 무슨 빵빠레가 나고 그 안에 무슨 내장 칩이 있고 거기서 뭐가 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냥 떡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쓴 투표용지예요. 하지만 그게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구역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역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예, 교회가 임명장을 드렸어요. 임명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 누가 그럽니까?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요? 뭔가 특별한 게 없어서? 여러분들 임명장에 뭐 금치를 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환상을 7번 본 사람, 그 사람들 손 들고 그 사람이 구역장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하나님이 나를 한국 사람이 되게 할 때 뭐 어떻게 하신 게 있어요? 내가 결혼한 사람 될 때 하나님의 뭔가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삶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이 그리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전화할 거예요. 교회 뭐가 일이 있는데 뭐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것들 놓치기 시작하면요 삶은 이상하게 돼버리기 시작해요. 아니 교회는 말씀은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소명이 있어요. 그 소명 여러분들 적어 놓으셔요. 그리고 그 소명 그 부르심이 올 때 하나님이 부르심이니 하나님이 능력 주실 걸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이웃들을 섬기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부르심이 있습니까? 아니요.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가질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빠예요, 아들이에요, 그리고 형제입니다, 삼촌이에요, 예, 아저씨예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의 소명입니다. 각각의 소명이에요. 그 소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아버지로 부르셨어요. 아버지가 되었으면 어떻게 그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셔요. 하나님을 섬기며 그 아버지로서 내가 섬겨야 되는 내 자녀들, 내가 사랑해야 되는 내 아들 딸들, 이 아들 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셔요. 아들로서 그 일 하셔요. 아버지로 하시고 남편으로 그 일 하십시오. 내 소명은 가정에서 발견됩니다. 이 사회에서 내 소명이 있어요. 일터에서 소명이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의 문화에 대해서 내가 소명이 있어요. 섬기는 방식 더 좋은 것 되도록 내가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어려움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직장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도 아니에요. 지나가다 만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제사장 레위인 지나가다 만난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소명 따라 걸어갔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돕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뭐예요? 너의 소명 그거 말고 불시에 만나는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 만남, 그건 너의 소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섬기십시오.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그게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내 소명이 뭔지 하나하나 불러보셔요. 정리하셔요. 그리고 그 소명에는 항상 그 소명의 대상이 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소명에는요, 그 대상이 옆집 여자가 될 수가 없죠. 그 소명의 대상은 뭐예요? 내 아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소명을 다 하시면 돼요. 내가 대통령입니까? 그러면 좀 더 많아지겠죠. 아니면 내가 일터에서 내가 내 부장으로서 내가 위아래 내가 섬겨야 되는 내 이웃들이 있습니다. 내 소명 기억하시고 그 소명이 섬겨야 될 이웃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셔요. 사랑하고 섬기셔요.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소명의 그 대상들을 사랑하고 섬기셔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내어주셔요. 여러분들 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러다 죽겠다.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죽겠다. 여러분들 거기까지 생각이 가셨다면 여러분들 진짜 설교를 잘 들으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대답은 그 소명이 그 특별한 이웃들, 독특한 이웃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이 우리를 죽을 만큼 힘들게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삶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요. 그게 소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게 내 삶을 복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정말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신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방식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나에게 나눠주신 그대로, 나를 부르신 그대로, 거기에서 그 소명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이웃들을 전심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나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셨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삶의 길이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직장에서 뺀질되지 않아요. 직장에서 주문 지우지 않아요. 죽게 하듯 합니다.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탈탈 털어요. 사람들이 영혼을 거기서 탈탈 털면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니, 또 내가 가정에 가면 내가 돌봐야 되는 아내와 내 자녀들이 있어요. 내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을 탈탈 터십시오. 자기를 희생 제물로 내어드리셔요. 그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죽어야 산다는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들으신가요? 모든 것들 비워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말씀, 여러분들 그 얘기는 언제 들으신가요? 죽어야 산다는 말씀,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그 삶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것, 여러분 그 열매를 따먹을 사람들로만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우리도 그 삶으로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셔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라고 얘기하셔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부모님에게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 가족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셔요. 구역의 식구들, 최선을 다하고 네 삶을 다 내어드리라고 얘기하셔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각기 나눠주신 그 삶에 우리를 그리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고 거기에 능력을 채우시고 그렇게 하며 내 소명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채울 겁니다. 그리고 또 바라고 또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의 소명, 그 사람들이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삶을 채울 거예요. 내가 내 아내의 삶을 그렇게 채울 거예요. 아내는 내 삶을 채울 겁니다. 그것 말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분열하고 그냥 헤맬 뿐입니다. 은혜로 채우시고 도우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두가 다 그 소명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를 채워주는 그 사랑하는 이들의 그 놀라우신 소명의 삶이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와 감격이 가득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일상의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되기 시작하고요, 더 이상 욕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영광스러운 것, 참된 것, 선한 것, 그것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사는 이 진리를 이제껏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잊었다면 다시 한번 이 소명, 나는 소명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들 마음에 붙잡으시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부모님에게 얘기해 주세요. 아빠 일만 하고 가정을 이렇게 버리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 일 열심히 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들이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거라. 너희들 가족을 또 교회를 또 너를 두신 그곳에서 네가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이 너를 거기다 부르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선한 역사 이룬다고 그렇게 얘기해 주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소명으로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귀한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